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마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라 우리가 찬양 오래간만에 우리들 찬양 올려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 살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행하며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대강정 살아내기 이런 제목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아마 읽어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천국의 열쇠 이런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의 주인공 두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한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잘생겼고 여러 가지 어떤 외형도 굉장히 성직자스럽고 했던 사람이고, 반면 또 다른 한 친구는 볼품도 별로 없고 말도 어줍지 않고 삐딱선도 타고 등등 그런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었던 동기 동창인데, 한 사람은 외형도 뭐 그럴듯했고 언변도 좋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메리트는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세를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지를 알고 그렇게 달려갔던 한 명이 있었고, 또 한 명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상관없었고, 그리고 진짜로 캐톨릭 영성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저는 영성이라고 보는데, 캐톨릭 사제가 걸어야 영성이 어떤 것이 진짜인가. 자기의 친구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런 승승장구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본인은 그런 거는 아주 정말 진저리가 났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삐딱선을 나름대로 보수 캐톨릭주의에 반대해서 삐딱선을 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길을 가죠. 그리고 한 명의 친구, 이 사람 이름이 안셀레 밀러인데, 이 안셀레 밀리가 갔던 길은 굉장히 좋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프랜시스 시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가진 고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받았던 부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중계 파이탄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이 프랜시섬의 현장 사역 중에 패스트의 공격이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성당도 허물어지고 막 엄청난 고통이 임합니다. 고통이 많은데, 그런데 패스트가 막 창궐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캐톨릭 신자들조차도 접근 불허입니다. 접근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이 의사였던 무신론자가 있는데, 탈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탈록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이 신부와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 관계인데, 직접 나서서 패스트 환자들을 거두고 돌보고 의사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도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냐 하면, 이 윌록이 죽어갈 때 임종을 보고 있었던 프랜시섬이라는 신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그때 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이 탈록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인 사제인 프란시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나는 아직도 신이 믿어지지가 않아. 나 취시험 신부가 말합니다. 친구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자 무신론자 탈록이 신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니 되물어요. 다시 치서히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근데 그다음 이 문장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신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탈록이 신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무리하지 말게. 나는 그래도 자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치시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괴로움, 그건 다 회개하는 행위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는 시험이라는 신부를 이단으로 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생 시절이니까 그걸 배웠고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전 지금도 그 신앙 고백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웠던 지금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서 배웠던 정말 중요했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를 그리게 해줬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갈라치기 하지 말자. 여러분, 탈록도 끝까지 품어야 할 사람인데 교회는 탈록 같은 사람을 배제하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그게 성직자의 길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그리고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메시지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이제 마무리할 것인데 대강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문은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히브리 저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마치 무신론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봤던 이 프란시스 시섬이 하나님께서 자네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교리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교리에 묶이지 말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은혜가 돼요. 그걸 전제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산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산인데 하나는 신의 산이고 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먼저 신의 산을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 그러면 모세가 생각이 나죠?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을 자막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지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개역개정판을 읽었는데 개정판을 읽으니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이 확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 지금 신의 산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의도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어가 있도록 만든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두움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무서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신의 산에 대한 히브리 저자의 설명을 지금 들으셨는데, 우린 신의 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만 인정하지 그 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배제할 때가 많은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신의 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음을 말합니다. 이 신의 산은
긍정적인 의도에 있어서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장소였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빗대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토마스 론 교수의 주석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히브리 설교자는 신의 산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한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인해 이전의 모든 제사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 행해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의 대명사로 신의 산을 내세운, 굉장히 명확해졌는데 신의 산이 왜 부정적인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의 상징, 심볼라이징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지탱해 주던 신호등 역할을 했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주께서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 율법은 신호등 역할을 했으니까 따라했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율법에 천착하면 그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설교문을 전하는 수신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기웃거리고 있는 배교자의 측근들, 아니면 배교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그 율법, 신의 산으로 등산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인이 쓸 수 있는 표현을 갖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신의 산은 접근 불가의 성역이었다. 그곳에는 타오른 불이 있었고 어두컴컴한 곳이었고 짐승조차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율법은 존재했지만 자비, 사랑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땅이다. 그래서 신의 산에 등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히브리서 저자 해석입니다. 두 번째, 산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대한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역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과는 전혀 다르게 시온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시온산이 긍정적이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그렇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의 성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상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인데 거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기는 아벨의 피보다 더 의로운 피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장소이기에 시온산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이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시온산으로 등산하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저자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본문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25절부터 29절까지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대한 부분과 신의 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명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여 그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구분해서 설명한 히브리서 설교자는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등산하지 말고 시온산으로 오르라. 이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부연한 설명 가운데 25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율법을 전했는데 그 율법을 거부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전한 율법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여기 흔들리고 진동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날이 될 때 시내산에 있는 자들과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극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거하지 말고 시온산에 거하십시오. 이게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목할 하나의 문장이 보이는데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얼만큼 철저하게 이 내용을 실천하실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마지막 29절에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불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시온산과 시내산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시온산에 올라가야 할 이유를 밝힌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놓쳐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레마를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전반절만 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과 이렇게 대강절 살아내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살아내는 이번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말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선포된 말씀이 있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선포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2주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책 2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히브리서 이 강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함께 연락을 하고 저에게 도움을 주는 김판인 교수님 책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로 전주에 김판희 교수님이 쓰신 책 2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2책 전부 다 써서 우리 홈페이지에 서품 올려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 Walking with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참 크게 감동했던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에 사역에 들어가셨는데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마가가 전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두 사람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구절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니까 가장 신빙성이 있고 또 가장 권위가 있는 복음서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셨어요.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을 공부하면 공부해야 할 신학자 한 명 있었는데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이 단어를 독특한 단어로 썼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독특한 단어 하나 썼는데 독일어로 그걸 안네드라고 합니다. 안네드라고 하는데 이 안네드라는 말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걸어와서 하는 말, 걸어오는 말, 이 안네드라고 하는 독일어는 인사말의 뜻이거든요. 인사말의 뜻인데 이 걸어오는 말이라고 해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판희 교수님이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나를 따르라는 문장을 안레드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이 단어에서 레드라는 말이 레드는 말이라고 번역하지만 안레드는 번역하기 쉽지 않다. 안은 전지사 누구에게로 이해하면 옳을 것이다. 이대 교수를 역음한 허욕 교수는 불트만이 이 단어를 고민한 끝에 걸어오는 말이라고 번역했다. 걸어오는 말, 불트만 같은 학자는 사람의 인생이란 걸어오는 말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소개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서평에 썼어요. 명쾌한 통찰이다. 잠시 저자의 해제에 멈춰섰다.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 신학교문을 놓고 한 지 40년이 넘었다. 그 현장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한 지 곧 30년째다. 그렇게 사역자로서 달려온 세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가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고 치부하면서 말 그대로 버티고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전은 주군께서 10분초마다 행하셨던 안레드, 즉 주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기 때문이란 것을 조금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걸어오는 말 때문에 무감각히로 지려고 하고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방어기제의 기존의 삶을 단전시키는 일과 싸웠고 또 안레드, 즉 주께서 걸어오시는 말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치열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치열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절망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절망이 있어요. 어떤 절망인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들고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목사와 세인교회 성도들이 천착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시는 살아계심이 아니라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직접 가셔서 말을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 목사가 지난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없이 넘어질 수 있었고 수없이 고통당할 수 있었고 수없이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좌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 백성이 될 때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할아버지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걸어오는 말, 나에게 말씀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걸어오시면서 나에게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내용 하나 얘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과의 라못이라는 이전에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빼앗기 전쟁을 벌이기로 의기투합합니다.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아주 이럴 때 공교롭게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겠는데 아합보다는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조금 더 영적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 전쟁이 정말로 옳은 전쟁인가를 물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예언자들을 수집하자고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예언자를 다 부르라고 아합이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불름을 당한 수많은 예언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궁정 예언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에 기생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눈치를 보고 아합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돈을 먹고 좋은 것만 말하는 무당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그거 보세요. 전부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냐고. 근데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찝찝해. 아합에게 다시 말합니다. 또 다른 예언자가 없냐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고. 여호사밧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그 사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시대의 예언자였던 미가야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합이 마지못해서 전쟁을 함께 나가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가를 부르긴 하는데 사신들을 보내면서 엄포를 놉니다. 그놈한테 가서 좋은 말만 하라고 얘기해라. 좋은 말만 하라고 얘기해라. 사신들이 미가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말합니다. 성경 역대하 18장 12절 13절 자막 통해서 보십시오. 미가야가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이렇게 말하자 미가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미가야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종교에 맞게, 교단에 맞게 교리화시킨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리화된 체계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레데 걸어오시는 말씀 그대로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별로 많이 보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의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가 간증한 내용이 제 알고리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보자 그래서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선희 집사는 개그우먼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자살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길을 갔던 연예인인 것을 압니다. 그녀가 아픈 과거들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일들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쭉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날 말했던 그 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나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게 주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누구나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정선희 입사가 간증한 영상을 보다가 한 부분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정선희 집사의 간증을 다 보지 않았으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정선희 집사의 간증을 철저하게 굉장히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치열하게 살고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선희 집사의 간증을 듣다가 다 듣고 나니까 화면에 초창기했던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정선희 집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분위기를 그 딱딱했던 그 분위기를 개그우먼이니까 돌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크, 우리 교회에서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니라 무슨 아이스 브레이크가 더 많이 부담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셀리들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이 말이 정말 저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정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교회를 타격했을 때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커피를 타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내가 얼마나 추잡스러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커피 타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커피 타먹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말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할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외치며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이 무뎌지면 그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인 것을 명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경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